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옆 사람과 함께 문안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얼굴이 봄꽃같이 환하십니다. 얼굴이 봄꽃같이 환하십니다. 얼굴이 피셨어요. 이렇게. 밖에는 영하 10도인데. 그래도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곧 봄이 옵니다. 옆에 분들이 봄꽃 같은 얼굴로, 할렐루야.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는 거짓 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가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는 거짓 정보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혹은 전파하기도 해요. 그냥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막 전파하기도 해요. 2025년, 2026년을 관통하는 수많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AI거든요. 이 AI의 발달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짓된 정보로 사람을 혼란시키고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AI로 가짜로 만든 영상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진짜랑 똑같아요. 가짜인데.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뭐 유튜브라든가 혹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런 것들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이따금씩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봐서 눈으로 보고 그것을 본 것을 믿고 믿은 것을 다시 전파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고 또 보는 것을 사실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내 눈으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는 거를 다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그 보는 것을 믿고 그 보는 것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삶의 패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를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로 보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혹은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죠. 특히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고린도라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에베소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는 것까지. 이게 2차부터 쭉 이어지는 과정인데 오늘 본문이 에베소에서 일하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도시가 고린도와 에베소거든요.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미 2년 이상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친 후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처음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처음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는 상황이 어땠냐면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처음 3달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그 이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울을 통해 많은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적들까지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런 이적들까지 나타나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갔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땀을 닦기 위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장막을 짓는 그 작업을 위해서 허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닿은 것만으로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마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딱 댔을 때 그 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사건을 보고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런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을 통해서 막 바울이 하고 있던 그 손수건이랑 막 앞치마를 통해서 병고침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 병고침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믿었을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이 이적을 보면서 그 이적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와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축기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뭐뭐뭐뭐뭐뭐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뭐 떠나라 뭐 막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하는 걸 보고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한테 가가지고 바울이 하는 걸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른들이 막 하는 걸 흉내내는 것처럼 어른들이 막 통성기도 하면은 아기 때부터 그걸 막 본 애기들은 자기들이 막 그걸 막 흉내를 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마술사들이 되나? 우리가 해도 되나? 바울처럼 하면 되나? 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는 거랑 똑같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딱 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주술을 할 때 주문을 외워서 악령을 내쫓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 마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어떤 눈속임의 마술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술사보다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마술사보다는 무당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인 거죠. 특히 이러한 간습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고 해요.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은 그들의 시선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랑 비슷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자기들도 주문을 외워서 악령을 내쫓았는데 보니까 바울이 예수라는 이름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악령을 내쫓네? 야, 저 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보다, 우리가 모시는 신보다 더 센 것 같아. 우리도 저 신의 힘을 한번 빌어볼까? 바울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흉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본문에서 축기를 나타내는 헬라어 호르키조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사실은 여기서 호르키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 축기 행위 때 사용하는 단어랑 좀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 축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파랑켈로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랑 좀 다른 의미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파랑켈로는 아주 일반적인 축기 의식,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사용된 이 호르키조라는 단어는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애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나가주세요, 악령이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그들이 사용했던 그 축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축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칭 유대의 제사장의 아들들까지도 이 일을 모방했어요. 본문을 보면은 14절 말씀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헬라어 본문에는요, 이 스게와가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제사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대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의 문헌에 근데 문제는 유대의 문헌에 의하면은 스게와라는 대제사장이 나오지가 않아요. 유대의 문헌에 이런 이름의 대제사장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제사장을 사칭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칭을 했지만 그 공동체, 에베소 공동체 안에서는 제사장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어디 있어야죠?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먼 이방 땅 에베소에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쨌든 바울을 보는 사람들은 바울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적을 경험한 사람과 바울의 이적을 따라하는 사람으로 나눠진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 같은 것으로 이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바울을 보면서 그 바울이 하는 행위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이 바울의 이적을 봤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바울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적을 봤어요. 그 이적 자체를 봤어요. 그리고 이적 자체를 본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런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니까 그거를 따라하게 됐는데, 오히려 악귀가 그들을 알아보는 일이 일어나요. 악귀가. 오늘 보면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들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겉모습만 보고 흉내내므로 오히려 악귀에게 눌린 거예요. 악귀에게 진 거예요. 흉내만 냈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없이 흉내를 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바울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행했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요.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 나타났던 능력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에요, 이거는. 결국 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이적의 본질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본 거예요. 와, 저 바울 능력 있는 사람, 저 바울 대단한 사람, 저 바울 귀신을 내쫓는 사람. 결국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의 겉모습만 보느냐와 그것의 본질을 보느냐는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은요, 마지막 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니느웨로 가잖아요.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전해요.
전하게 돼요. 그 메시지가 뭐였죠? 니네들 다 멸망할 거야. 니네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거야. 뭐 오늘날 우리가 외치는 복음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싹 다 멸망할 거야. 요나가 외친 메시지가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요나는 당연히 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거절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려고 초막을 짓고 자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지 한번 보자. 저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딱 자리를 잡고 니느웨가 면하기를 딱 이렇게 자리 잡고 보려고 하는, 직관하려고 하는 그 요나에게 박농쿨을 딱 내려주세요. 요나가 갔었던 이 니느웨는요, 오늘날 어디 지역이냐면 이라크 북부 지역이에요. 이라크 북부 지역. 한여름에는 온도가, 평균 온도가 43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하심으로 요나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들게 하셨냐면은,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지.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지 저것들을 사랑하시겠어? 그래, 하나님 저것들 멸망하는 걸 내가 편하게 보게 하시려고 박농쿨을 주셨구나. 그런데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벌레들이 나와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었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다시 땡볕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께 성을 내면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들어요. 이른바 졌다 뺏은 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요나는요, 이 순간 요나의 시선이 어디 있었냐면요, 박농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시선이 박농쿨에 있었어요. 요나가 본 것은 박농쿨이에요. 그 모든 일련의 사건에서 요나의 시선이 어디 있었냐면은 니느웨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박농쿨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박농쿨에 있었어요. 요나의 시선이. 오히려 하루라도 자기를 그늘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박농쿨이 사라진 것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시선이에요. 요나가 바라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바울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은요, 바울의 이 표면적으로 행하는 이적을 봤고요, 요나의 이야기에서 요나는 박농쿨을 봤어요. 그게 그들이 본 거예요.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박농쿨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았어요. 그 시선을 오직 육신의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것에 그 시선이 머물러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사건에서 사람들은요, 이적을 보기 전에 바울에게 주시는 그 이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그 이적, 손수건과 그 앞치마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울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외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바울이 행하는 이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시선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시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런 시선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쓴 바울의 서신서가 대략 1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 이 서신서들은 다 목적이 있거든요. 바울이 쓴 목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몇몇 교회들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냐면 그 교회 내의 갈등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교회 내의 갈등 문제 때문에. 그 갈등의 이유는 참 다양해요. 그러나 그 갈등의 원인들은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떤 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냐면은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지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각자의 이익이나 각자의 감정을 기준으로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런 갈등이나 분열의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감정적인 불편함이나 작은 손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때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1세기 교회에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를 썼던 그 교회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인해서 서로를 상하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해서 영혼의 목숨을 잃게 하는 일이 1세기 교회 안에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2번 다녀왔잖아요. 2번 다녀왔는데 그 2번 비전 트립 가운데 이 아이들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너무나도 광활하고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었더라, 그게.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큰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도 작은 거였더라.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안의 것들이 가장 크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뭐가 가장 크게 보이냐면요, 내 문제가 제일 크게 보여요. 그게 그냥 가장 커 보여요. 가장 커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지,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봄에 있어서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서로의 단점을 찾고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마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봤었던 것처럼,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요나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그 요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과거 같은 거 본다고 막 경상도에서 과거를 보러 막 올라오는 막 선비들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양반들 막 멀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한 30일 동안 걸어와야 돼요. 변변치 않게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딱 앞에 왔을 때 거기서 나는 냄새, 그 꾀죄죄함,
여러분, 니느웨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한 800km 되거든요. 한 800km 돼요. 가장 가까운 바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받았던 그 요나가 니느웨까지 800km를 걸어갔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그 온갖 오물이 묻은 옷을 입고 그 사막지대를 800km를 걸어갔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대로 씻지도 못했습니다. 뭐 캐리어에 이렇게 옷을 담아서 갔을까요? 막 캐리어 끌고 며칠에 한 번씩 여관에서 막 갈아입고 옷도 빨고. 아니요, 전혀. 그냥 거지가 따로 없죠. 거지가 따로 없죠. 그냥 그 거지꼴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왕궁이 있는 니느웨로 들어가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니네 다 죽을 거야. 다 멸망당할 거야.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아니에요. 니네 싹 다 멸망당할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들으시겠어요? 들으시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뉴욕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에서 한복판 타임스퀘어 앞에서 거짓골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막 머리도 못 감고 자르지도 못하고 막 수염도 막 이렇게 나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뉴욕이 무너질 것입니다. 뉴욕이 망할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듭떠나 보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니느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느웨도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는요, 그 거지 같은 요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요나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나 안에 하나님을 봤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 메시지에 반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싹 다 금식했어요. 니느웨는. 그 거짓골의 요나만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이것이 니느웨의 믿음이었고 갈급함이었고 또 구원의 은혜의 원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니느웨가 그때 멸망을 면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풀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봤을 때 일어난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막 물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되게 가까운 데 계세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막 드러내시려고 그러세요. 심지어는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가?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뭐 김이 죽은 게 이런 게 보이시나요? 뭐 장신구 막 이런 것들이 보이시나요? 화장이 오늘 잘 먹었네.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을 가지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질 때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단점이 다 있죠.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눈에 보이죠, 사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단점이 보이죠, 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본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옛날 드라마 명대사 중에 이런 명대사가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있다. 네 안에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요, 혼자 이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함께 가는 거예요. 저 뒤처지니까 다 버리고 가? 그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다 느리더라도 함께.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서로를 세워야 됩니다. 서로를 세워야 돼요. 서로를 밟고 디디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체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는요,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1세기 그 예수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었던 예루살렘조차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왜 문제가 있냐면은 교회를 이룬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좋은 교회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서는 교회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들춰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인 거죠. 그럴 때 한 사람만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다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밟으면은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 넘어지면 혼자 넘어지지 않아요. 같이 넘어져요. 그러므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례히 행하지 말라. 무례히 행하지 말라. 서로에게 무례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지위가 낮다고 해서,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례하게 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말씀에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록 나보다 어리더라도, 나보다 연약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존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존중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서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그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개인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